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 through 11. 조금 평소보다는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우리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죽은 자들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 또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놓쳐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 사람들은 두려워했었는데 바울은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 너희는 안전하다라고 권면을 했고 또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놓치는 거지 않은가 염려했었는데 바울은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오실 때에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그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그것과 또 뒤이어서 그렇다면 주님의 날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그 정확한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제 묻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또 바울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날에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날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그 날과 때가 정확히 언제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쓸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놀랍죠. 그 이유를 보면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에 관해서 주의 날이 임할 때와 시기에 관해서 묻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것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재림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잘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면서 그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좀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말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날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바울로부터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얼마 동안 가르쳤습니까? 3주라는 거예요. 3주.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주 동안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쳤는데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가르쳤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반을 합니다. 저도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제 준비하고 곧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도 교회를 보면서 새가족 성경 공부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교회 가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받아보셨을 텐데 그때 재림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안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데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새가족들에게는 너무 버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은 3주간 있으면서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힘들어도 참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이유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이유뿐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제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원함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강력하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바르게 알기를 원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날이 오실 때에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예고가 오면 우리는 폴리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예고를 안 하죠. 갑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도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야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성경에 그 말씀하시는 대로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관심이 많아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분명히 모른다고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면 성경에 언제 오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일도 없을 텐데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날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아주 멀리 남았어요, 날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지금 당장은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때가 가까이 오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주님의 날이 오시는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좀 부족함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크나큰 아주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의 날인데 내가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올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비유가 좀 틀리긴 하지만 내일 시험을 보는데 내가 시험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면 내 시험 오는 날에 막 기다려줄 수 있겠지만은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은 알려고 안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신에 주님이 날이 오기 전에 나타날 어떤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이제 징조를 해주시는데,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거짓 선지자나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날이 오기 전에 아마 여기저기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종말과 관련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전쟁과 자연재해, 지진이나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거는 조금 좋은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동에 가면은 무슬림들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쪽이 깨지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오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처럼 여러 징조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징조는, 사인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낼 그 날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지만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라 하냐면, 분명히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밤에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전날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밤은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다 보니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물론 요즘은 의술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유도분만도 하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것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해산이 언제 올지 알았나요? 사람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몰랐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갑자기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에겐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멸망이 이르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이 이른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 스스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의 또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해도 감각이 없어요. 왜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방탕하게 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행동들이 있잖아요. 끊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술 취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땅의 것으로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둔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오시기 전에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세에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봐라,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등한시하고 스스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를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느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앞서서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은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5절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깊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좀 상대적으로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오랫동안 믿음을 지킨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깊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군가의 본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일어서려다가 또 주저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좀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조금 약간 덜 섬기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좋은 너희만 빛의 아들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낯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말일까요? 주님이 분명 재림하실 텐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조장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내가 뭐 다니던 직장 열심히 해서 뭐하냐? 그만두고, 내가 공부 한자 더 배워서 뭐하냐? 그만두고 다 팔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사는 게 과연 성경적일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심판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 바울이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니 깨어 근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합시다 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집이 너무 멀대요.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교회에 올 수가 없다, 장소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뭐 하냐요. 어차피 주님이 내 형편 다 아시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해서 뭐 하냐. 실제 제가 들은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대요. 제가 몇 번 기도했냐고 물었더니 몇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 기도하지도 않았으면서 막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더라라고 막
얘기하죠. 우리들도 우리들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내가 왜 기도 못할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 준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 호신경이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종류입니다. 특히 사람의 몸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사람의 몸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죠. 심장은 데미지를 입으면 생명과 굉장히 직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몸의 일부이고 심장뿐만이 아니라 이 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몸을 보호하는 호신경을 붙여라 라고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리를 상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무장을 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비유해서 우리도 호신경과 그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호신경이 뭐냐는 거예요. 호신경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뭐냐? 기도하면서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굳센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뒤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해주잖아요. 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노하심, 진노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빛의 자녀요 낫의 아들로 부르시고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낫의 아들인 것은, 내가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하냐면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고 서로 간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을 보면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보다는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이렇게 가십을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것,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일 때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이 내 옆에 형제자매를 주셨을까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내 옆에 형제자매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이 왼수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기도해 주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해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 형제를 버리고 집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부모 형제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면서도 신천지를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걸 가리키거든요. 14만 4천 명이 진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것이지 진짜 숫자 14만 4천 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천지가 처음에는 뭐라 했냐면 우리에 속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그때는 14만 4천 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교리를 바꾸냐면 우리 안에 있어도 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14만 4천 명도 있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아까 보면은 안 믿고 주께서 강림하신 날이 언제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셋째,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